할렐루야. 우리 욥기 13장입니다. 13장. 네.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우리가 그동안에 석주에 걸쳐서 우리가 욥이 당한 고난을 함께 했죠. 그죠? 성경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바로 나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때 생명이 되는 거다. 그죠? 생명,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전개가 됐냐면, 욥에게 그 친구들이 와서 계속 단죄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특별히 이제 그들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분명히 필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언어로 표시를 하죠. 너무 힘든 거예요, 욥이.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의로운데, 그렇죠? 영문을 알 수 없는 이런 고통, 알 수 없는 이 고통, 더욱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 친구들한테 이 우스갯거리가 된 것 같고 조롱거리가 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푸념을 합니다. 12장 4절에 보면은 욥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제 이게 현재 욥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통을 당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거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됐구나.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을 때, 사실은 고통 자체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면 고통이죠. 그렇죠? 그것이 고통이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보고 10명의 탐정은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메뚜기 같다 그래요. 근데 2명의 정탐은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밥 신세가 된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저들이 밥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관찰할 때 그 대상의 어떠함보다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잘 들여다보면은 고난 자체의 어떤 깊이도 있지만 그것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것을 그냥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결국 그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몰려드는 고통은 우리를 바꿉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나를 바꿔요. 그래서 점점 그것을 이게 이겨낼 때마다 다음번에 똑같은 힘의 고통이 왔을 때는 더 이상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를 조롱한다. 그게 막 어느 날은 마음이 막 아프고 막 속상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진리 안에서 그것이 우리가 자유해지고 나면은 동일한 강도의 조롱이나 동일한 강도 그런 어떤 왜곡이나 뭐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한번 이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죠? 내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는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죠? 내가 달라지는 문제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사실은 이 고난에 있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 누가 계속 변하게 되느냐?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계속 변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의롭고 순전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만드냐? 진짜 의롭고 순전한 자는 조롱을 조롱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거든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심한 모욕과 그 심한 천대와 심한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모욕감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그분은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는 저들의 그 존재를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예. 그는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현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안위와 저 사람들의 미래와 그 사람들의 그 상태를 오히려 더 염려하셨던 겁니다. 그는 그야말로 의롭고 순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 그거는 일일이 설명도 안 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설명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시고 이 일 속에 욥을 내어두시는 것은 욥을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초장에는 그것이 그에게 아주 고통거리고 조롱거리였는데 나중에 욥이 변하고 나니까 그것은 욥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상대방의 그 안녕과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오히려 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자기가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나는 고통스럽다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냐가 표현되지 않냐고 저들의 죄악과 저들의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오히려 그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스데반은. 그죠?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일을 행하고 있는 저들의 안녕과 저들의 안위와 저들의 미래를 오히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야말로 진짜 의롭고 순전한 자라면은 이 조롱이 그에게서 더 이상 조롱이 안 되는 거죠. 어떠한 일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욥기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농담이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똑같은 일을 이 일의 무게에 있지 않냐고, 왜 어떤 사람은 그걸 더욱더 상처와 핍박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볍게 그냥 농담하는 걸로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이것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동일한 일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큰 그 상처를 받고 있는 죄악이냐?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 상태는 끊임없이 동일한 이런 역사, 이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이겨낼 때마다 이제는 그 상처감이 점점 덜해질 거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보다 그를 행하고 있는 자들의 안녕을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알죠? 굉장히 고수인 건 아시죠? 예. 굉장히 고수를 해서 슬쩍 자기 자식을 칭찬을 해서 이 이야기가 비롯돼요. 1장 8장하고 9절을 보면은 여기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하나님 절대로 내 자랑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을 해서 깊은 곤란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 사실 자랑할 건 많은 거 알지만 그래도 자랑은 내 입술로도 충분하오니 하나님께서는 자제해 주시고 그런데 그 자랑이 출발이 되니까 사단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렇게 해줘요. 사단은 지금의 욥을 봤지만 하나님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가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모든 운동 경기는
지금 어떠냐가 아니라 마지막에 기른 거죠. 결국은 이 길고 긴 운동 경기는 곤혹스러워 보이고 곤란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이 경기는 나중에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진정으로 의롭고 순전한 자를 만드는 조롱거리에 자유하며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에 자유하며 상처와 그 많은 고통과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의롭고 순전한 자, 그야말로 한 줌의 이유 없이 그저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비록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저와 여러분과 욥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21절을 다른 말로 이렇게 제가 바꾸면 리프레시를 하면은 보물이라는 것은 네 마음이 가는 게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늘 있는 거 있죠. 마음에 있는 거. 내가 재물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재물이 보물이에요. 근데 어느 날 늘 나의 관심이 재물에 가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베푸심과 긍휼하심과 그분의 경륜을 아는 것이 너무 즐거워졌단 말이죠. 그때부터 늘 마음이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게 되는 순간부터 나에게 보물이 달라지죠. 재물을 보물로 삼던 사람이, 그죠? 명예와 칭찬과 인정을 보물로 삼던 사람, 그죠? 나의 성취감과 어떤 성공과 이런 것에 늘 내 마음이 가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늘 마음을 뺏겼단 말이죠.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죠? 보물이 달라지죠. 그죠? 결국은 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럴 때 그 복을 준다 할 때 그때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초창기 이 사람의 그 복의 개념이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내가 처음에 받으려고 했던 거는 안 주셔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줘요. 왜 안 주냐는 거죠. 지금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네가 상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봤더니, 곰곰이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셨지만은 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거인가에 늘 마음을 뺏기고 있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그분의 임재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복을 받았죠. 그는 아무것도 안 주셨지만은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에서 도대체 진정한 무엇이 귀한 가치냐, 그 가치 판단을 변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을 보물로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곳에 마음을 뺏기게 하고 그곳에 마음을 가게 한 거예요. 그것이 보물이 된 거죠. 할렐루야. 좀 여기서 보물이 있지 않아요. 보물이 어떠함이 있지 아니하고 이 사람 마음이 어떠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보물이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땅이에요. 마음이 땅이에요. 이 사람에 있어서 무엇이 보물이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땅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있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보물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 됐다고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땅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늘이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냐, 땅의 것을 보물로 여길 때 내 마음은 땅이요, 하늘의 것을 보물로 여길 때 내 마음이 하늘이 되는 거죠.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죠?
네 마음이 그곳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오직 그분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 자체가 하늘이 되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바꾸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53장,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죠. 지금 이게 주님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러니까 욥이 억울한 것보다 더 억울한 거 지금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은, 그죠? 우리 주님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그는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거 지금 욥의 친구들의 마음들이죠. 그 욥의 친구들이 곧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죠? 나의 질고를 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슬픔을 당하고, 그죠? 나 때문에 찔리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는데 우리는 그가, 그죠?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단이 그러잖아요. 저게 이유 없이 믿겠냐는 거예요. 까닭 없이 주님을 경배하겠느냐는.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생각이죠. 그죠? 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그냥 왔겠느냐.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막상 여러분이 그분 우리 때문에, 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마치 욥이 조롱을 당할 때도 주님께서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동양에 이런 말이 있죠. 봉황새가 날개를 접고, 봉황새가 얼마나 한번 날개를 휘어질 때마다 막 바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봉황새가 날개를 접고 병아리들과 함께 땅에서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마음이다. 군자다. 내가 옛날에 글을 읽고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나를 보니까 아직 병아리인기라 내가. 내가 뭐 봉황새 접을 날개가 없더라고요. 그냥 노란 털만 좀 있고 그래서. 근데 뭐가 큰 자냐? 힘을 발휘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힘을 접을 수 있는 자가 큰 자예요. 할렐루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어서 이러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그 제사장의 하속들이 왔을 때 막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휘둘렀잖아요. 야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 못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롱이 더 이상 조롱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와 인생은 살만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예민해요. 그죠?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사실 우리는 내가 남에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감하고 남이 나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죠? 우리는 내가 받는 상처에 너무 골똘한 나머지 내가 동시에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던합니다. 우리는. 그죠? 뭘 그런 것 같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동일한 일을 나에게 해냈을 때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밤새 고통을, 밤새 아파하고 밤새 슬퍼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죠? 내가 당한 것은 100년 동안 잊어먹지 않는데 내가 남에게 가해를, 그죠? 남에게 해를 입힌 일은 하루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데 굉장히 발이 빠르고 마음이 빠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 중에 놓으셔서 다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을 바꾼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이제 더 큰 점점 깊은 고난으로 이제 아마 이제 이 이야기가 아마 전개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을 때 고통 자체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 나 자신도 있지만은 사실 진짜 고통스러운 문제는 사실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자들,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 그분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 가슴을 절절하게, 그래서 우리를 진짜 쓰라리게 하는 그 고통이 무엇인가. 지금 욥은 많은 걸 잃어버리고 다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겨서 그 고름을 짜내며 몸을 기아장으로 끌고 그 잿더미 위에 누워 있어서 아마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최극단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 자체가 주는 그 아픔보다 더 아픈 아픔은 무엇이냐? 아픈 아픔은 무엇이냐? 마치 하나님이 이 욥의 일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라는 무섭게 다가오는 아픔. 하나님이 혹시 이 일에 대해서 손을 띈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상관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끄떡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반응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나로부터 멀리 등을 돌리고 먼 데로 사라진 것 같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 매달리고 있었던 그 줄을 잘라서 나를 멀리 팽개쳐 같은 어떤 처절한 고독감과 분리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았나.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아픈 육체적 고통보다 진짜 고통을 뭘로 표현하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사람이 안에서, 우리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가? 그분이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닌가? 그분이 더 이상 나를 상관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가? 그분이 너무 힘을 다물고 계시고, 어쩌면 이 일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은 안 계셨던 것이 아닌가? 어쩌면 나는 여태까지 헛된 발걸음을 한 게 아닌가?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내미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태까지 있었던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닌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등장해야 될 때는 이 순간인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통과 조롱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고난과 조롱과, 그렇죠? 사람으로부터의 정죄와 판단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놓느냐? 나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분과의 떨어진 그것이 우리를 가장 슬프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욥이 이런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죠? 이런 가슴앓이를 아시는데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실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너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입을 안 여서요. 가보니까. 그래서 내가 엄청난 아픔에 들어가면 나도 동일한 얘기하지, 동일한 마음 말이. 그죠?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 아니야?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 아닐까? 어쩌면 이 순간이 그렇다면 언제 나와 헤어졌을까? 언제 그분이 나를 버리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나를 외면했을까? 사람에게서 나를 창조하신 이로부터 아무런 반응과 아무런 숨소리를 못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무서운 처참한 고독감과 무서운 공포감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까? 시편 13편, 남자는 이렇게 울지 말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30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서 울보가 됐어요. 그죠?
울보가 됐어요. 잘. 근데 성경 읽을 때가 제일 많이 울어요. 성경 읽을 때. 왜냐면 그 마음이 철저하게 막 와닿는 거예요. 예? 내가 제일 슬픈 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막 어느 굴에 들어갔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저로 이깁니다. 죽여버립시다. 하는데 그걸 안 죽이고 살짝 그 벗어둔 옷 조각을 딱 찢어요.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그 겉옷을 입고 말 타고 가는데 멀리 떨어진데 여기서 굴에서 아버님 아버님 불러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아버님을 죽일 의사가 없는 거를 이걸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때 왜 슬펐냐면은 사울이 볼 때 다윗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명분만 내걸었지 그 다윗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도 죽이려고 온 거예요. 배반을 하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반을 한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 질투와 그 시기심과 그런 열등감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순진하게도 아버님 내가 아버님을 죽일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아니, 그때 그런 내용을 이렇게 알면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걸 볼 때. 어? 막 그런 성경을 보면은 막 마음이 절절해요. 근데 내가 눈물을 늘 스킵하지 않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왜 나를 외면합니까 왜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야말로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 주시고 당신이 말씀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너무나 간단한 얘기거든요.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심을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이 너무 간단하고 기본적인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의 생명과 같은 논제라는 거예요. 네. 그게 심각한 논제라는 거예요. 과연 그 임재를 믿고 있느냐는 거죠. 과연 그 임재를 믿느냐. 우리들은 즉각 임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즉각 그분이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돌변해서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닌 것이라고 여길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전에 나에게 바람으로 나타나시고 전에 나에게 역사로 나타나시고 전에 나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 내곡한 이 순간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냐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항상 계시다라는 것.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의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당신의 임재의 약속을 하나님은 늘 하시는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약속이 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배반으로 여길 수도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거든요.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의 그 근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예요. 그것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전혀 함께 할 것 같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 순간을 우리 인생 앞에 펼쳐놓는 겁니다. 안 계신 것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는 다른 곳은 몰라도 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은 도망가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는 도망가도 하나님은 도망가지 않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도망가요. 괜히 끼면 더 안 좋으니까. 제가 구역전도사로 있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구역 식구하고 누가 막 마당에서 싸우는 교회 마당에서. 그러니까 우리 어떤 자매가 전도사님 또 집사님들이 싸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숨어. 1초도 안 돼서 그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 현장에서 내가 안 들키려는 거야. 그걸 고수 사역이라 그래. 그 사람이 무한하지 않잖아 나중에. 이건 은사야 은사. 여러분의 목회자는 도망가도 하나님은 도망가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는 오히려 없는 것 같은 데서 그분의 임재감을 우리에게 키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죠. 진실이 중요하고 그분이 계신 게, 내가 그분이 계신 것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신 게 중요하죠. 할렐루야.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계신 것과 계실 때도 있어요. 이 회중에 임하신, 이 예배 안에 임하신 당신의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부부싸움 할 때 부재를 우리는 격렬하게 거칠게 남과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없을 거라는 생각, 또 없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 결국 여기까지 도달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경우에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볼 때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한 번도 두 다리를 진짜 두 다리를 펴고 잘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건 잘 돼도 걱정이고, 그죠? 남편을 생각해도 그렇구나. 잘 돼도 걱정이고, 뭐 진짜 그럴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게 뭔지, 그죠? 그리고 실제로 아픔들이 막 등장하는 거야. 예기치 않았던, 그죠? 불행하게 느껴지는 사건들, 아픔들, 가족의 이야기들, 가슴을 저미는 이야기들, 내 배우자의 이야기, 그죠? 또 나에게 닥치는 예상 못했던 일들, 질병, 이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 제일 즉각적으로 무슨 생각하죠? 이 아픔을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이 아픔을 제거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그 아픔이 즉각적으로 사라졌는데 그 자리는 또 다른 아픔으로 채워지는 걸 두고 경험할 겁니다. 그거는 진정한 기쁨의 팩터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고난을 너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얻는 참된 행복을 알아보라는 거죠.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셨을 때 맛보았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거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과 이 희락을 맛본 그 자들은 이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아멘. 열왕기상 17장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러니까 지나가시니까 분명히 여호와가 조기에 임재할 거라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내가 있을 거라고 한 곳에 오히려 그분은 몸을 숨기세요. 그러나 그러면 안 계시다고 여기는 곳에서도 그분은 계십니다.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분은 늘 상관하시고 늘 역사하시고 늘 주목하시고 늘 일을 하시고 늘 임재하시다. 안 계신 것 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세요. 그래서 안 계신 것 같지만 계시고, 임재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존재하시고, 그저 아무 상관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는 살피시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그는 역사하시고, 그분은 나를 외면한 것 같지만 그분은 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분은 나를 버린 것 같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 후자 쪽이 진리라는 거죠. 진리, 하나님, 그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어느 날 야곱에게, 그죠? 야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이 땅에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 뜻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보이던 그렇게 보이지 않던, 그러나 그 언약의 성취가 나에게 점점 믿음이 되는 과정은 오히려 전혀 그랬을 것 같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발견되어질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나에게 믿음이 된다는 거죠. 이 가장 기본적이고 심플해 보이는 이야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종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 존재에게다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 일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느냐?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상실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독감에 쌓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진짜의 고통은 현재 당하는 1차적인 것보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문제를 흔들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긴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내도록 두셨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없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도저히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전혀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분은 계시다라는 거죠.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인지 몰랐다고 예수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착하면 착하지, 여러분이 나를 못되다고 생각했어도 나는 착하면 착한 거죠. 이게 굉장히 바른 예를 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감동을 받아야 되느냐? 문제는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밤새도록 있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밤새도록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어도 그분은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어도 그분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많은 순간에 그분의 임재를 못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임재하신다. 그죠? 예. 드디어 이제 점점 이렇게 이 사람이 복잡해요. 지금 욥을 생각하면 복잡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왜냐면 뭐 1, 2장이 끝내야 되는데 뭐 수십 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 상상을 초월할, 그죠?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 더군다나 친구들 옆에서 막 하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롱거리가 이 상황에서 욥의 마음이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욥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못 느끼는 고통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 거지 욥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욥은 몰라도 욥 안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욥은 1차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자기가 당하고 있다라는 그 이 아픔에 대해서 드디어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그죠? 욥기 1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 사실 본문을 좀 볼까요? 본문은 그 21절이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막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안 해본 짓을 할 거니까 지금도. 그죠? 이게 극한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거칠게 만듭니다. 예. 제가 그 30대 좀 어려움을 좀 겪을 때 갑자기 표현이 거칠어지니까 나를 아는 어떤 형이 전에 네가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됐구나 그래요. 네가 막 격렬해졌구나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는 그게 그럼 전에 안 그런 것이 아니래서 안 그랬느냐? 전에는 거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친 것을 표현할 그럴 일이 없었어. 근데 그 거친 것을 표현할 정도의 아픔이 쿡 찔렀을 때 툭 나오는 거죠. 무슨 지 알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거칠었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드디어 이 욥이 점점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돼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그죠? 취하신 자도 여호와. 그리고 복도 받았으니 재앙도 받을 것이, 이러던 사람이 점점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래서 점점 변하는 거죠. 이제는 드디어 진짜 따질 자가 누군가를 생각해보죠.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한데, 하지만 이 따짐 속에는 동시에 어떤 불안이 있는 거냐는 거죠. 보세요. 이게 딱 그러면서 미리 따지기 전에 뭐냐면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텐데 뺨때기를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다시 21절 나에게 손을 대지 말고 당신의 위엄으로 나를, 그러니까 나를 겁주지 말고, 그러니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뭐야, 미리 이거를 영적으로 미리 쫄은 자의 심정이다. 하나님의 거대함.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대함. 그러나 차라리 이 사람은, 이거 중요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했을 때 뺨때기라도 하고 꼴밤이라도 때리는 하나님이라도 계셨으면 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으실 때 어떻게 하나요? 점점 거칠어지죠. 이제부터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을 걷어붙이고 왜 나를 원수 삼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그죠? 혹시 내가 너무 잘못한 일이 많아서 그런 거냐라고 슬슬 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떤 분이, 제가 이건 여기서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그때 한 20대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저보다 한 10년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아기를 낳는데 너무 아기가 병치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 동선아, 내가 젊었을 때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내 애가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장로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하냐면
동선아, 젊었을 때 몸가짐을 잘해야지. 너무 죄를 짓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중에 그것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어느덧 이게 나의 믿음이 돼버렸어요. 아니, 그걸 믿음이 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에서, 어려움이 올 때 혹시 내 어렸을 때 나도 모르는 그 많은 죄들의 결과가 이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만 가지 케이스를 다 생각하는 거죠, 욥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다가 이젠 드디어 하나님께 그걸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왜 나를 대적하십니까? 혹시 나의 어렸을 때 내가 여태까지 자라온 모든 죄가를 다 기록해 뒀습니까? 이 생각 안 해보신 분이 없으시라고 믿습니다. 다 이 생각 했을 거예요. 혹시 나의 죄를 다 기록한 것 아닙니까? 이 철저히 이거 인과응보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볼 때, 그죠? 십자가. 제가 전에 지금 교회가 지금 14년 됐는데, 한 7년째인가 됐을 때, 교회 예배당에 있던 십자가를 내렸어요. 그때 시험 받아서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십자가를 내려놓는다 그래서 나는 그때 괜히 우쭐해져가지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수준이 이제 보이는 십자가 아니라 마음의 십자가다 그래서 내렸어요. 근데 다시 여기 이사오면서 혹시 또 그런 분이 있을까 다시 달았어요, 지금. 왜냐면 이제는 또 달라졌어. 뭐냐면은 그래도 이왕이면 보이는 게 좋아. 마음에도 있고 실제로 있고 그러니까 더 좋아. 그래서 이제 달아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저것이 어떤 곳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놀라운 일은 뭐냐?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았을 때는 산상수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하신 일이란 뭐냐면 온 인류에게 사망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산상수훈은 사망 선고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온 인류들에게 너희들은 존재적으로 사망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행위에 의한 집행, 행위에 의한 선고를 이야기하시던 분이 이제는 너 존재 자체가 죄다. 너 존재 자체가 죄악이다. 너희가 숨을 쉬려, 쉽게 말하면 너의 자율신경도 죄를 짓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너희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너희의 마음과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죄다. 너희가 누구를 갑자기 순간적으로 바보처럼 여기는 것도 죄다. 그래서 네 마음에 있던 것을 입으로 형제를 미련하다고 정죄해도 넌 죄다. 그 죄는 지옥불이다까지 얘기해요. 지옥불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너희가 마음에 간음을 해도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다. 그래서 그분이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온 인류의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사망을 선고했다, 센텐싱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것을 집행하는 일이 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 센텐스였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선고하고 그러니까 그건 인과응보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다는 건데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그분이 대속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형벌, 모든 사람의 죽음을 당신의 죽음 안에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 그러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함께 못 박혔다, 함께 죽었다. 이건 뭐죠? 그분의 대속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 못 박힘의 효력은 누구에게 하느냐? 저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 당신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은 죽음은 그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지만 이 죽음은 너의 죽음이고, 할렐루야. 그분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를 다 포함시킨 겁니다. 결국 기독교가 인과응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은혜로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을 받은 것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그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의 죄악을 위하고 우리의 아픔을 위함이고, 그죠?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분께서 다 당한 곳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결국 우리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불길하게 우리 밀려드는 거 있죠. 혹시 이것이 나의 죄악의 결과가 아닌가?
혹시 이것이 나의 죄악의 결과가 아닌가? 우리 자녀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불경한 것의 결과가 아닌가를 우리는 늘 곰곰이 생각해요. 그것을 앓고 가슴 아리를 하는 그 1차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혹시 이것이 나의 잘못된 것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를 할 때 이 마음 아픈 게 더 가중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 질병과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도 아프지만 더 큰 아픔은 뭐냐? 이것이 혹시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할 때 우리는. 그러나 십자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아픔을 제거해 준다는 거죠. 십자가는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은 십자가에서 처리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처리된 겁니다. 오케이.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도록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슬슬 겁이 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내가 심지 못합니다. 그는 그분이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우리는 썩을 걸 심는 자들이에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로부터는 육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이 얘기가 저의 매치가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그럼 썩을 것으로 심은 건 누가 심었어요? 우리가 심었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건 뭐죠? 다른 것을 심은 결과예요. 왜? 심는 대로 나니까. 왜?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을 것이 난 곳은 십자가에서 종결지었습니다. 부활은 뭐예요? 중간에 죽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것이 그대로 걷어진 것은 십자가에서 종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죠? 새로운 것으로 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부활이라는 건 뭐냐? 사망에 생명이 들어간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곧 또다시 무엇이냐? 그분이 육체를 떠나, 그죠? 그 예수라는 그 육체를 떠나 그 안에 있던 영원한 생명은 어디로 갔어요? 곧 죽은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을 만들었습니다. 그 죽은 자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은 그 죽은 곳에는 바로 영생이 들어와서 부활된 겁니다. 그때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 것을 심은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것을 심어서 썩었지만은, 죽었지만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지친이 심는 역사가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고 그분에 의해서 강한 것으로 다시 나고 다시 살며,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고 그분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분. 그죠? 우리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거는 해방되는, 이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진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하나님이 옮기신 게 아니라 죄가를 옮기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더 절절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아심이로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욥기 13장 22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욥기를 계속 강의하면서 사실 저희가 언제부턴가 설교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거든요. 설교를 부담이 아니라 옛날 타이거 우즈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Do you feel pressure? 그랬더니 That's my pleasure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내가 설교가 나의 플레저가 됐거든.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요새 다시 프레셔가 됐어.
욥기 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넥스트 드라마 기다리는 사람 같이 자꾸 기대하니까 이게 월요일부터 긴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뭐 아무리 뭐 성경이라는 게 뭐 본다고 아냐고요. 보여주셔야지. 예. 근데 그게 꼭 토요일 밤에 해가지고 이게 피곤해 죽겠어. 주일날 아침이면 토요일 밤에 보여주시니까. 근데 내가 어제 욥의 이제 상황이 하나하나 보여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투영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설명되어질 때마다 그 질문을 내가 한 거에 있어. 어젯밤에 처음으로 해본 질문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와 부재에 대한 질문을 늘 하고, 우리는 많은 질문, 이것이 나의 죄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을 속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문득 내가 스스로 질문한 거는, 미국 여기잖아요. 그게 뭐 일종의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느냐? 과연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롭게 나의 의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자유롭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늘 좋은 얘기만 하라는 게 아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그를 악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악평은 못하더라도 당사자한테 얘기할 수 있죠. 못됐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느 날 아니 어젯밤에 그 질문을 했대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롭게 나의 마음을 그 앞에 늘어놓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 권리가 나에게 부여됐는가? Of course. 그렇죠. 질문을 오래전에 하셨군요. 아니, 우리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에? 자유롭게 우리의 원망을, 그죠? 그분 앞에서 우리 늘어놓을 수 있는 것인가? 근데 내가 그래서 성경을 쭉 읽었던 기억을 해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 무엄하도다 이런 게 안 써 있어. 특히 욥기는 이제부터 말을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알죠. 며느리 30년 참았던 며느리 팔 걷어붙이면 다 나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욥기가 계속 입으로 멈칫이 아니하다가 드디어 팔을 걷어붙이니까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한 번도 무엄하도다, 어디 찬양하라고 준 입술로 또박또박 따지고 드느냐. 계속 질문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요, 나는 이야기할 권리가 있는가? 자유롭게 나의 의사를 그 앞에 늘어놓을 수 있는가를 갑자기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부터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라, 그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당신도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러니까 answer me 그러는 거예요. 그죠? I'm gonna ask you. 그죠? I'm gonna give you a question. Answer me 이러는 거죠. 그죠?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성경이니까 점잖게 써지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죠. 따진 거죠.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는 겁니다. 도대체 내 죄가 뭐냐 막 알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어찌하여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당신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죄송, 쫀쫀하시다 그 뜻이에요. 낙엽에 놀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른 건부를 따르시나이까. 이거는 뭐냐면 사냥개가 마치 먹잇감을 향해서 막 집요하게 추궁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런 자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추궁하고 나를 따지고, 또 이렇게 내가 요 정도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지 뭐죠? 그런 일에 당신이 놀라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왜 나를 원수로 여깁니까? 이거 맨날 하는 거죠. 엄마는 나를 미워해, 이거죠. 엄마는 나를 원수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자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엄마가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원수로 여긴 사람은 그 앞에서 아첨하지. 진짜 저분이 내가 나를 진짜 하찮게 여기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나를 대적같이 여긴다면 이런 말을 또박또박 할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를 대적같이 원수고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고 당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하찮은 일까지 딱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 나를 처박아 놓냐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경외하고 존귀하다라고 칭송하는 송축하는 노래도 부를 수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를 그런 너희는 또 동시에 그리스도로 너의 마음에 품은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극한 고난은 그로 하여금 평소라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말을 하나님 앞에 뱉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는 또 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입을 열고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네.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안 나오시는데 전에 몇 년 전에 나오시던 분 자기 어머니가 저기 전도사였어요. 이북에서부터 북한에서부터 전도사로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보니까는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천벌 받는다고. 낫다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하나님 천벌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침묵은 우리를 골탕 먹이는 침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병자가 스스로의 아픔을 마음껏 닥터 앞에서 털어내듯이 우리가 평소 때 말할 수 없던 것들을 털어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극한 고난, 그분의 오랜 동안의 침묵, 당신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그곳에서 계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아픔은 마치 환자가 아무 이야기를 못하던 환자가 어느 날 앞에 있는 그 닥터 앞에 마음껏 자기 얘기를 털어놓다가 치유되는 일처럼 그는 우리로 평소 때라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없었던 우리 속마음과 안에 내재 있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야기하죠. 그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는 이야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아주 훌륭한 정신과 닥터가 환자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속마음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도록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은 사람들이 돼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고난이 나에게 준 또 다른 득이라는 거죠. 나는 어느덧 하나님 앞에 마음껏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못됐다 그럴 때는 사실은 속으로는 사랑한다는 뜻이죠. 못됐어, 이건 너무 사랑할 때 나오는 표현이죠. 사랑 안 하면은 아예 반응도 안 하는 거죠.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3시에 오렌지 카운티 교회에 내려가실 분들 특별 세미나가 있으니까 여기 주소 뒤에 참조하시고, 또 금요 예배 7시 반에 있고요. 또 못 오신 분은 다음 주일날 이렇게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심경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로 자유롭게 입을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장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우리가 진토의 심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응은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오히려 생명을 심어주셔서 우리는 썩은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한 것으로 나게 하시고,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낫게 하시고, 우리는 사망을 심었지만 생명으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들 안에 펼쳐지고 있는 진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심을 믿고 이 모든 것이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늘 언약에 갈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것을 갈망하며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항상 진실